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각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기도 한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도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병자가 엄청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친 사람들만 있지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했으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주신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다윗 왕은 여러 가지로 실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싸움에도 엄청나고, 싸움에는 소년 시절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또 문학의 소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을 거의 다윗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걸 다 갖춘 다윗이 왕노릇을 하다가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솔로몬은 거기가 되면 아이라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왕에 비해서 어린 나이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백성들을 균형 잡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누가 주의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디 솔로몬이 뭘 구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 제가 지금 마음대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구할까 돈을 구할까 명예를 구할까. 지혜만 얻으면은 명예도 위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대답이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해요.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었어. 예. 네가 부하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응답이 줬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데 그냥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열왕 중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앞으로 왕이 되는 모든 왕보다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생전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도 주고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귀도 물질도 주겠다. 어떤 왕도 너 같은 왕이 없으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 이후로다가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더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걸 구하면 다른 것까지 주려고 만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간에 솔로몬이가 왕을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라면 권세는 받겠지만은 지혜도 못 받고 영광도 못 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어 모르겠어요? 알아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걸 구하면 내가 이것도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요걸 안 구하고 요걸 구하면 어때요? 요걸 구하면 요건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필요한 걸 못 구하기 때문에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려면 요걸 구해야 복이 되는데 요걸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물질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권세도 많이 못 누리고 또 왕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중간에 폐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중간에 왕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배우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주려고 나에게 말씀을 했는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는 어떡하냐?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해서 덤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물질을 달라고는 안 했어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이지 내가 구해서 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뜻과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으로 한 것이 성전의 문을 개방한 거예요. 서울장 안에 낮에 문 개방한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개방한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개척할 때 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했어요. 개척을 할 때 지금 30-40년 전에 보면 도적들이 많아서요. 성전에 여러 가지 도적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적 맞을 만한 것은 교회에다 놓지를 안 했어요. 가져간다고 해서 이 강단을 가져가겠어, 피아노를 가져가겠어. 마이크를 끼워가봤자 마이크는 갖다 팔아도 돈이 되지를 않아요. 물론 몇백만 원짜리 되는 것은 그거는 몇십만 원이 되지만은 이런 마이크는 갖다 만 원, 2만 원도 안 돼요. 살 때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지만 내가 갖다가 팔려고 그러면 만 원도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신월동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졌어요. 출근하러 가는 사람이 버스 시간이 좀 안 됐으면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것도 나에게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극복을 했어요. 다 이겨냈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을 닫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신월동에서부터 교회에서 11시 사람들이 다 이제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있으면은 12시까지는 있지만은 11시, 12시까지는 교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기도하라고. 만약 간에 아무도 없다면은 교회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해를 하는지 모른다. 그 지금까지 교회에서 문을 열어놓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인간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믿고 그걸 구하고 실행해서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솔로몬이가 이 덤으로 받는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의 초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분을 받았는데,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왕 노릇을 잘못하면 백성들이 피해가 되면,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드리면 그만이지 뭐 1000번이나 드리냐. 물론 구구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점심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왕을 받아서 감사하는.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같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가 무슨 다윗 왕처럼 쌈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각 나라의 주위에 있는 나라 임금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줄을 짓고 오는 거예요. 돈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고 나도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지혜를 배워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하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한테 어떤 사람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것도면 유전자 검사하면 네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유전자가 없었잖아요. 그 똑같은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내 아이라고 하고 내 아이라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이를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이를 하나 깔아뭉개 죽인 거예요. 그 깔아뭉갠 사람이 왜 자기를 몰라요? 다 알잖아요. 참 그거는 유전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잠든 사이에 자기 품으로 딱 놓고 죽은 아이를 딴 사람에게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이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이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하겠느냐. 그냥 똑같이 나눠가는 일밖에 없다. 큰 장도를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머리서부터 발까지 딱 절반 잘라게 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여인이 했어요. 하나는 그래서도 주시오. 하나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절대로 애를 잘라서 자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애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다 후령을 하고 이놈! 자기 그렇게 해도 달라고 한 사람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평생 자기가 안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아들도 못하고 내 아들도 못하고 반짝에서 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잘라서라도 달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엄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엄마를 찾았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한 임금이 찾아왔어요. 임금이 찾아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꽃다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임금이 솔로몬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요, 이 꽃이 진짜입니까? 가짜 꽃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멀리서 보면 구별이 못해요.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짜 꽃도요, 촉감도 차가워가지고 진짜 꽃 만지는 거 없고 맡으면 향기도 나와요.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꽃이 비싸요? 만든 것이 비싸요? 예? 만든 것이 몇 배가 비쌉니다. 장미꽃을 갖다 놓으면 일주일도 못 가요. 다시 들어가요. 근데 가짜 꽃은요, 계속 향기를 내면서 항상 새로 핀 것처럼 이슬방울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가짜 꽃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오래 두고 보니까 몇 달을 두고 보면 아마 옛날에도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방에서 딱 방에 무슨 뭐 이런 전기불이 환하겠어요. 호롱불 켜놓고 여러 개를 켜놓고 딱 갖다 놓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다른 나라 임금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다 보더니만 날씨가 덥구나. 문 좀 열어봐라. 항상 날씨가 덥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이 삥 날아와가지고 여기 앉고 나왔다가 요리 앉고 여기 앉고 그러던데 어느 곳에 가서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 가운데 상화도 있고 조화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뜬 것이 덥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벌이 시행 날라고 가지고 진짜 꽃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한기 됐으니까 문 닫아라. 꽃 가지고 와보라. 가까이 보는 거예요. 요것이 진짜고 요거 가짜다. 그러니까 임금은 솔로몬의 지혜도 모르고 어떻게 저걸 맞출까? 우리가 만든 사람마다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벌을 문을 열어놓으라고 해서 벌이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쏟아놓고 감사하면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거 한번 맞췄다고 해서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무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판단하는 감동을 받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됐다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쫙 꽂히는 거예요. 너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에 한 마리 제물이 그의 모든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는 마음과 그 마음이 다 쏟아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뭘 빌래? 뭘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걸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주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을 사람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 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내게 무엇을 주고 했을 때 맡은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나 그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줘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 지도자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할까?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백성들은 안중에 놓고 자기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군세를 누리려고 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더라도 나 하나가 행복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지도자, 그 백성들이 아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에 사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영원히 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덤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덤으로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영광이 장구하리라 그랬거든요. 너 사는 날까지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가 뭐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선한 고민을 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아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저런 일을 할까 고민하는 기도 시간에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잠 못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줬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덤으로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똑같이 그걸 달라고 했다. 로또 맞은 거나 똑같은 거야. 로또 맞은 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추다가 마지막 보너스가 딱 맞았을 때 그때 기쁨이 어때요?
말로 표현 못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해놓고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느냐? 마음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기계를 만지다가 이제 기계를 조립을 하는데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고 이게 왜 요런만 떼어내면 딱 막 했는데 왜 요것이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맞을까? 필요 없는 걸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몇 시간을 주물떡 어떻게 하다가 딱 맞춰서 그때 어때요? 아주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를 저는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몰라요. 옛날에 이제 타자 그걸 치다가 또 옛날에 이제 컴퓨터 나오기 전에 모두 그거 해서 이제 타자 쳐서 주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도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때는 밤을 샐 때가 있어요. 그 아는 사람이 하면은 이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뭐 맞아가지고 됐을 때 그제야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잠이 안 와요. 뭐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뭐 했던 것도 딱 날아가 버리지.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어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해서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맞았는데 원하는 데 됐는데 근데 다음에 적어놓고서 해야 되는데 하도 여러 번을 이렇게 하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1번 무엇 발치를 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4번 뭐하고 이렇게 메모를 몇십 가지를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도 또 걸리는 게 또 많아. 또 이게 끝도 없어요. 그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걸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세요. 1년에 2번 이상 우리 성경을 보는 분이 우리 그래도 많이 있어요. 10명 이상이 2번 이상을 보고 있어요. 3번 본 사람도 있고 1번 본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1년에 2번 보면은 10년이면 20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놈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형통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기계만 고장나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들려지잖아요. 근데 백지 상태에 있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뭘 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 말이지 뭘
한만 백날 얘기해봐도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텔레비가 없었을 때에 축구 중계를 하고 마라톤 하면 그걸 다 생중계를 했어요. 라디오로만 듣는 거죠. 그 사람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참 임태근 아나운서, 이광재 아나운서 얼마나 말을 빨리 하고 발음이 똑똑하게 전달되는지 그걸 듣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눈을 안 보지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참 생각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시험을 해봤다고. 종로에서 택시를 타고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오면서 양쪽에 있는 간판이 얼마나 많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근데 그거 간판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만 양쪽에 있는 그 간판을 택시로 달려가면서 그걸 중계하듯이 다 읽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 볼 때 우리는 글자를 하나를 볼 때 그 사람은 3개, 4개를 보이는 거예요. 첫 장만 보면 딱 알고 그냥 쭉 혀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우리는 한 개 있다고 보면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말이에요. 간판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걸어가면서도 못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믿음으로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생하게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면은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는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만 할 일이지 나는 할 일이 나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 똑똑한 척을 많이 해요. 누가 말 잘하는가 봤더니만은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람은 말을 별로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겁니다.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치 않은 사람은 아닌 것도 기다고 만들으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해서 백성들이 넘어오게 하는 전문가를 놓고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런 거나 연구를 하든지 하지. 어떻게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을 두고 비서를 쓰고 앉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나라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 자기 욕심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 내가 그걸 알아가요. 딱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저놈의 자식이 이걸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렇게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요새 깨달았는데 아버지 말이 옳았어요. 이대로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서 그 일을 열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음에 합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마음에 합한 것이 뭐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존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5절, 6절, 7절에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작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생활할까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어요.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소원했던 소원을 첫 번째로 지혜를 줬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하나만 줘도 자기는 소원이 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연락을 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응답이 왔어요. 그 받은 축복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고 구하는 이상을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이 내 평생에 열왕이 너와 같은 자 없으리라.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활했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은 믿고 하나님이 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축복도 덤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지 않고